현대인들의病중에 하나가 상실감이라고 그래요. 상실감. 그래서 상실감 때문에 밀려오는 것이 후회와 낙심이죠. 뭘 상실하냐면은 너무 경쟁 사회에 있고 살기가 힘들고 하니까는 자존감이 상실이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미래를 막 준비하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상실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도 상실하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가수는요, 그 상실을 노래할 때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좀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또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은 실패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관계가 깨질 때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어요. 몸에 병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좀 멀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다 함께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노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가 아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는데 12년 동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여기 있었는데 12년이 너무 오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이 나가라 소리 안 하니까 계속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세계적인 성가대 샬롬 찬양대가 임재를 찬양했는데 전 막 가슴이 막 미어 터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꽉 차는 느낌을 들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설교를 해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성가대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찬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어떤 분이 이 곡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이 찬양 때문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는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은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면서 40-50년 동안 얼마나 고초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에 현대인들의 관심사가 세 가지라고 그러죠. 헬스, 건강, 홈, 가정, 그리고 해피, 행복, 3H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건강을 보면요, 요즘에 TV를 보면은 이런 강연들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다 건강에 대한 거예요. 오래 살려고. 근데 오래 사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다들 그렇게 소망하고 있을 거예요. 9988, 234 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그 화장품을 봐도요, 얼마나 그 거짓말들을 많이 하는지, 그 화장품을 사다가 발라주면은 80대 할머니 피부가 30대로 변한대. 쫙 문질러주면. 그래서 화장품도 다 이 건강에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음식들이 왜 돈을 버냐면은 이거는 다른 집 된장하고 다르다고, 이건 다른 계란하고 다르다고, 다 건강에 대한 거는 돈을 막 투자해요. 그만큼 관심사예요. 그 다음에 홈, 가정. 요즘에 여러분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가정이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람들은 황혼이혼이 많대요. 60, 70, 80까지도 막 이혼하는 사람 미어 터지는데, 한국의 가정법원에 통계를 내보면은 남편이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이혼하려고 하는 조건이
너무 잔소리가 많대요. 내가 지금 70 넘어 80을 다 가는데 내가 얼마까지 살 줄 모르지만은 제발 잔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황혼이혼 하는 거예요. 장소리의 왕이 자기 와이프래요. 부인들, 할머니들은 왜 이혼하냐 그랬더니만 고집불통이래요. 벽창호래요. 말을 듣는 게 없대요. 그게 이혼 조건이에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스윗홈을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매뉴얼로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피인데, 해피는 행복이라는 것 아닙니까? 행복은요, 돈 많이 벌었다고, 저기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었다고, 명예가 있다고, 출세했다고, 유명인이 됐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유명하고 출세한 거는 일시적인 행복뿐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일시적인 행복에 멈춘 사람들은 저렇게 다 자기의 생을 다 살지 못하고 자살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유명한 배우입니까? 한국의 최고의 재벌 총수였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다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런 고백만 있었으면은 저 사람들은 행복하게 정말 잘 살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영원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뭐가 행복할까? 그래서 취미 활동들을 많이 하죠. 예?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뭐 시간 있고 건강하고 여유 있으니까 취미 활동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쉽게 하는 게 여행이에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한국에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출세한 서울에 사는 아들 며느리가 엄마 아버지가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서 서울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칠순이 됐대요. 아버지는 75세인데.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하루 주무시게 하고 김포공항에 가서 제주도 비행기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비행기 타니까 이 노인네들한테 비행기 타면 자기 좌석이 있는데 거기만 꼭 앉아야 되고 안전벨트 꼭 매야 됩니다. 가르쳐줬어요. 알았다, 잔소리 그만해라. 그래서 탔어요. 탔는데 할아버지가 이게 비행기가 3열인데 가운데 열인데 세 자리가 있는데 할아버지는 복판 자리고 여긴 딴 사람이고 여기는 할머니가 앉아 있어요. 너무 불편한데 꽉 차가요. 그런데 커튼 사이를 이렇게 보니까 좀 넓은 의자가 있는데 비었어. 그래 할아버지 벨트를 탁 풀고 척척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안 됩니다. 뭐가 안 돼, 안 돼. 넓은 자리는 많이 있는데 이 늙은이 좀 편하게 가자고 딱 앉아서. 그러니까 뭐 스튜어디스가 난리가 났죠. 비행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젊은이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얼른 자기 자리에 돌아가요. 스튜디오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 고집불통 할아버지가 자기 자리를 갔냐 그랬더만은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제주도 간다고 그러더래. 할아버지 여기는 부산 가는 사람만 타는 거라.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려고 여행하는 것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진짜 행복은 잠깐 여행한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저희가 초대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종말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영원한 행복을 찾으려고 초청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예? 옆에 사람 이렇게 보세요. 죽을 사람들이에요, 다. 예? 죽을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죽는 게 복이죠. 성경에는 잘 죽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저는 평생 목회 생활하는데 설교하면서 잘 죽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할 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교인 어르신이 돌아가시는데 78세예요. 네, 돌아가시는데 교회를 한 40년 다니신 분 집사님이시에요. 남자분이세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눈물을 막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리냐고. 제가 오니까 너무 좋아서 눈물 흘리냐고. 그러니까는 자기 부인이 와서 예수님 믿냐고 자꾸 물어보고, 천국 갈 수 있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냥 끌려서 교회 다녔지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지금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지옥 갈 것 같대요. 자꾸 천국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요. 난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돌아가실지 뭐 며칠 안 남은 분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 가게 만드는지, 그런데 저를 막 꼭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집사님, 천국은 목사가 보내주는 게 아니고 아내가 보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한 가지만 가르쳐 줄게요. 나의 지난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만나지 못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마지막으로 신방 가서 전한 말씀이 통했으면은 자기가 회개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됐을 겁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누군가?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누구라고 그래요? 윤석열이라고 그래요? 이재명이라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저도 미국에 이제 10년 넘게 살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도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영국에는 처칠 수상이 위대하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 누군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마다 다 이겼어요. 전쟁할 때도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하고 전쟁했어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동안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당해낼 자가 없었어요. 지금 중동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요, 저 주변에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건 성서적인 역사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 이스라엘에 제가 3번이나 가봤는데, 가서 예루살렘의 벤 야후다라는 거리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명동 같은 데입니다. 거기 가서 유태인들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인지. 니네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존경하냐? 데이빗이래.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래. 다윗은 왜 존경받았냐면은 죄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죄를 범하고 애를 갖게 해서 솔로몬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쟁의 최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죄하고 간음죄를 졌는데 그게 올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나단 선지자가 정말 다윗의 그 권한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왕은 회개됩니다. 죄를 지적할 때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여러분 눈물은 가짜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세요. 배우들한테 막 울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배우들이 눈물 연기가 제일 안 된대요. 그러다 안약을 집어넣어야지 우는 것처럼 된대요. 눈물은 가짜가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회개했냐면,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 보면은 진짜 회개하는데 눈물이 흘러서 침상을 적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이불이 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았어요. 그 뒤로 다윗은 다시는 죄를 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깃발이요, 저기 다윗이 별입니다.
대단한 위인 아닙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재산을 물려줬는데 다윗의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재산이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현재 시가로 그때 금하고 은만 계산해도 343조 원이에요. 놀라면 좀 크게 놀라주세요. 크게. 343조. 저 옆에 일론 머스크를 왜 제가 비교했냐면은 지금 2024년도에 최고의 세계 부자가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는 얼마냐면은 294조. 다윗은 343조. 수천 년 전에 다윗의 금, 은의 가격이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그 가격이에요. 돈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부자입니까? 그렇게 부자였던 다윗입니다. 근데 겸손했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다윗을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는 다윗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왜 행복한 인생이냐면은 다윗은 백성들이 다 존경해요. 자식들도 많았어요. 돈도 제일 많아. 싸움마다 다 이겼어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조건 용서해줬기 때문에 지괴로 지우듯이 백제화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은총으로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가장 행복한 인생은요, 정직한 인생입니다. 다윗은 정직했어요. 저 옆에 한국의 파파로치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가수 김호중 씨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금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 내고 뺑소리를 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그리고 모텔방에서 하루 자고 나와가지고 나 어제 저녁에 술 안 먹었다 딱 그러고, 그 지금 법적 구성돼 가지고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인생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봐도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찬송할 수 있고 정직한 자들을 축복한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큰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에 팔려 가족 독특했고 잘생겼어요. 근데 저 보디발 아내가 아주 바람기가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한번 그냥 찔끔하고 그냥 좀 우리 즐기자. 그러니까는 아무도 안 본다 그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어요. 누가 안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래서 거절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죽었습니까? 망했습니까? 결국에는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오래 쓰냐, 든든하냐 그렇게 물어본대.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 최신 유행이냐 물어본대. 한국 사람들은 이거 진짜냐 가짜냐.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직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정직하면은.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정직하지 않은 사이가 어느 사이인지 아십니까? 평생 왼수 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지간에 가장 정직하지 않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부지간의 정직도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늘 감사했어요. 참 욕쟁이 할머니고 국민 엄마였던 김수미 집사, 제가 사진을 보여주는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놀랬죠. 10월 25일에 김수미 집사가 그 고혈당 쇼크로 그냥 조용히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통 없이 잘 죽는 것도 어쩌면 복일 수 있어요. 저분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근데 부모들이 서울 가서 공부하라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서울에 보냈어요. 모태신앙으로 있었는데 서울에 와서 공부하고 영화 배우까지 되는 동안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52년 동안 안 다녔어요. 근데 죽기 7년 전에 어떤 사람이 지인이 아무개교에 나가보라고. 그 목사님 점쟁이는 아니지만 용하다고 한번 나가보라고. 그러니까 이 김수미 집사가 그렇지 않아도 자기는 할아버지가 그 전라북도 군산에다가 신흥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예요. 근데 늘 하나님이 있었는데 연예인 생활하라고 방황만 했어요. 근데 김수미 집사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우울증이 많아요. 밤에는 잠을 못 잔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도 믿지 못해요. 맨날 웃고 막 그러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는 중에 누가 교회 가봐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임명진 목사 대단하다. 그래서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김수미 집사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회 잘 선택하고 목사 잘 만나면은 인생 피는 겁니다. 7년 전부터 다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막 억장이 무너졌대요. 김수미 집사님이 유튜브에 교회마다 다니는 간증 집회 들어보세요. 한 번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순간 막 그냥 눈물이 나오고 자기가 헛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감사가 없었는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에 술을 끊고요. 그 다음에 미워했던 남편도 살아가기 시작했고 주변의 후배 배우들 또 연예인들 자식들처럼 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최근에 주변에 그 코미디언이나 연예인들 어머니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 이 사람이 달라져서 그래요. 감사를 깨달는 순간 그랬고 그래서 평생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마다 간증 집회 가서 저 같은 욕쟁이 할머니가 술 고래가 알코올 중독자가 감히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감사할 일 아닙니까? 박수를 막 받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다윗은 왜 감사해서 평생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래요. 욕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만한데 얼마나 욕심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해 봤는데요.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18,000명에서 2만 명이라고 그래요. 5초, 4초에 한 명씩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루에 2만 명이 죽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굶어서 죽지 않으면 2만 명보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 안 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꾸 올려다보지 말고 내려다보고 살으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는 뻐기지 않았습니다. 늘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새 노래로 찬양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 어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한국에서 직장 해고를 당했어요. 해고를 당하다 보니까는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남 창피해서 은둔 생활합니다. 교회도 안 다녀요. 위궤양이 걸렸습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어느 날 새벽에 너무 위 복통이 있어서 눈을 떴는데 자기 침대 앞에 디지털 시계가 딱 보이는데 2시 14분 214가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딱 보니까는 옆에 성경 찬송이 있어서 214장을 열어봤어요. 자기가 잘하는 찬송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리고 눈으로 읽었어요.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었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근데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내가 직장 해고됐다고 인생 끝난 줄 알고 위궤양이 걸려서 교회도 안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날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다가 노래를 시작했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막 새 노래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찬양했는데 눈물이 그 새벽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 바로 그 성경책 들고 집 앞에 새벽기도 갔는데 참 신기하죠. 목사님이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찬송가 몇 장? 214장을 부르겠습니다. 막 깜짝 까무러 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길을 걸어야 돼요. 정직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과 함께 창립 12년 주일에 말씀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함 드리고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들 또 처음 오신 분들 그 인생이 영원토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